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 사리탑 8대 탑과 사리병을 모신 탑, 그 다음에 재를 가져간 탑, 이래서 10대 탑,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보통 이제 8대 탑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기를 그대로 이제 따를 때 2542년 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탑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경전에는 뭐 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학자들일 경우, 역시 이제 학자들은 또 하나하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근거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이유로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도에서 2탑 정도가 이 8대 탑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러는데, 피프라하와의 대스투파, 이것이 이제 근본 8대 탑 가운데 하나다 그럽니다. 이 법펜스님께서 인도에 구법을 하신 기록이 있죠. 그 기록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카필라바스투가 룸비니 동산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정도 지점이 된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기록에 근거를 해서, 왜냐하면은 법펜스님이나 현장스님은 대단히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일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의 네팔 쪽의 카필라바스투가 아니고 약 인도 쪽으로 1km 정도 들어와서 카필라바스투가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피프라하와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일대에서 많은 유적이 카필라바스투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프라하와라고 하는 곳은 벽돌을 쌓아 올린 큰 수투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위에다가 넓은 공간 마당을 향해서 여러 개의 방들이 도열을 해서 성방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성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1898년에 인도에 머물고 있던 영국인인 윌리엄 페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발굴을 하기 시작해서 기단부 직경이 약 한 35m, 높이가 6.5m 정도의 큰 수투파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탑의 정상에서부터 아래로 한 3m 정도에서 동석으로 만든 작은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수정이라든지 금, 뭐 이런 장신과 구슬 등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발굴을 한 결과 약 5.4m 정도 이렇게 내려갔을 때 거기에 이제 사암으로 만든 대석관이 나오는데, 그 대석관 안에는 다시 동석으로 만든 항아리가 4개, 수정으로 만든 대접이 하나, 그 외에 금, 은, 장식품, 보석, 구슬 등의 부장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석으로 만든 사리용기가 약 한 15cm, 높이가 15cm, 직경이 한 10cm 정도 되는 이 조그마한 사리용기가 나왔는데, 그 사리용기의 뚜껑에다가 이런 옛날 문자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샤카족의 부처인 세존의 유골 용기로서 명예로운 형제, 자매, 처자들이 모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이스라엘을 다른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대반열반경에서 샤카족이 사리 8분의 1을 모셔갔다라고 하는 기록, 그리고 바로 카필라에 탑을 봉안했다라고 하는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70년도 인도 정부에서 이제 재발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굴을 시도한 결과 지금까지 기단이라고 알고 있던 그 아래쪽에
다시 점토로 만들어진 스투파가 있었고 그 안에 작은 방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또 그 동석으로 만든 사리용기가 2개 나왔고 그 안에 유골이 모셔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추정해 보니까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연대와 대단히 근접하는 연대이기 때문에 뒤에 이 사리탑을 크게 봉안한 아쇼카 왕은 뭐 한 300년 뒤가 되거든요. 부처님 임명한 후에. 그러니까는 이것이 8대 탑이다. 물론 이제 수리는 좀 됐을지언정 이건 8대 탑에 해당된다. 특히 기록을 봐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리탑은 그 바이샬리의 아비셰카 푸스카루니 연못이 있는데 그 근처에 스투파가 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터에서 1957년에 아르데카르 박사라고 하는 이가 사리용기를 발굴했는데 그 속에서 그 유해, 재가 들어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근본탑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라고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근본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고 사리를 다비를 한다든지 사리를 모실 때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의심이 안 들었습니까? 왜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존자도 계시고 안한존자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텐데 왜 다비를 갖다가 말라조기 하고 일반 사람들이 했고 왜 카샤파 존자나 안한존자 같은 분들은 이런 방구 언급이 없고 왜 다른 바라문이 그걸 중재를 하느냐? 왜 부처님의 제자들이 사리를 모시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은, 출가 제자들은, 출가 수행자는 열애의 사리라 할지라도 그 사리를 모신다든지 또 사리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또 사리탑을 세우는 일에도 관여하지 말고 사리탑에도 예경하지 말라. 오로지 내가 이야기한 법에 따라서 수행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식 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리 분배 탑을 세우는 부분까지 스님들은 싹 빠져버려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 바라문이 나와서 중재를 한다든지 사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전부 다 다비 절차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경전에는 이 다비 부분에 대해서 향나무로 이렇게 다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남전에서 나오지만 북전 쪽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지 않고 부처님의 그 유해가 관이 공중에 떠올라서 그대로 화강산매에 들었다 그럽니다. 이제 아주 큰 불길이 스스로 솟아나서 다비가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온 사리가 8섬 너말, 8섬 너말 같으면 엄청나죠. 그게 조그마한 이렇게 참 차 같은데 하나 가득 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도량기로 따졌을 때 그렇고 8섬 너만이라고 하는 이 도량 형태가 우리와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한 섬, 두 섬의 섬이라든지 한 말, 두 말의 그거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탑과 아주 연관이 많은 왕, 바로 아쇼카 왕의 그 불교 기여하고 또 포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그 부처님의 유적지마다 석주, 돌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쇼카 왕의 참배 기념 석주요. 또 그 석주에다가 말하자면은 부처님 법에 귀해야 되고 또 성단에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게는. 그래서
지금 저 왼쪽으로 보이는 저것이 지금 중간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위에 이제 돌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떨어져 나간 부분이죠. 저것이 바로 아쇼카 왕의 석주에 해당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약 200여 년 후에 인도는 마가다가 망하고 그 다음 몇 왕조를 거쳐서 였고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들어가는데,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쿠타에서 시작해서 빈두사라 왕을 거쳐서 제3대 아쇼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은 기원전 268년에서 232년 경에 재위했던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이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이것이 가장 정확한 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학계에서. 이 마우리아 왕자가 북쪽 지방, 남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인도를 통일을 합니다. 근데 통일을 하면서 북쪽에 강대한 왕국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면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는 참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되면서 바로 불법에 귀의를 했다 그럽니다, 이 아쇼카 왕이. 그리고는 불법 홍포에 주력을 하게 되고, 또 부처님의 그 성지를 직접 몸소 자기가 참배를 하면서 바로 저 석주를 하나씩 세우고 그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 8대탑을, 그때까지 해도 8대탑이 다 그대로 존재했겠죠. 존재했는데 그 8대탑을 열어서 사리를,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 지역에 사리를 분포시켜서 사리탑을 봉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전의 기록으로는 84,000기의 불탑을 지었다 그럽니다. 말이 84,000기지 그러면은 뭐 대단하죠. 그 중국, 인도 쪽과 근접한 중국 쪽에도 바로 이 아쇼카 왕이 지었다는 사리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인지 어쩐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 사찰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런 불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84,000의 불사리탑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쉽게 참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보면 아주 넓은 땅인데 사리탑이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겐지성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이제 쭉 사리탑을 세움으로 해서 먼 길을 오지 않고도 가까이서 참배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사실은 스님들이 상당히 그 연구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신자들은 부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부처님이 계셨으면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점차 불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고 거기다 공양 올리고 이러면서 서서히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임이 법화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소위 그 가나라고 하는데, 보살단, 법화경에서는 보살단 이렇게 나옵니다. 보살중 혹은 뭐 보살단,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보살단이라고 해야 맞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디, 사트바, 가나, 이걸 이제 번역하면은 보살단 그럽니다. 제가 앞에서 상가하고 가나를 구분지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부 중이다, 4부 중이다 할 때는 그것은 이 가나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중 이런 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비구, 비구니, 가나, 4부 중, 또 7부 중 이럴 때는 가나의 의미다. 제가신도와 출가 수행자가 같이 묶이는, 하나로 묶이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사실 대승불교를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모체가 된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다수의 탑은 바로 이 아쇼카 왕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경의 그 법현 스님의 기록이나 또 7세기경의 인도의 구법한 현장 스님의 기록에도 인도 각지에는 장엄한 수투파가 한없이 가는 곳마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아마도 이 아쇼카 왕은 대단히 많은 탑을 건립했던 것으로 알 수 있겠고, 또 이집트까지 심지어 전법사를 보내는 포교의 열정을 보이는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도의 탑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